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새 사람이 된 사람들,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데, 새 사람은 말부터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새 사람이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더러운 말도 하고 다른 사람 비방하는 말도 했지만, 새 사람이 된 후로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참된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한다 그랬죠. 그리고 옛사람은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 못해요. 그래서 그냥 감정이 나오는 대로 그냥 막 쏟아부었다면 분노처럼, 새 사람은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자기중심적,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도덕질도 서슴지 않는데, 새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친절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옛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새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뭐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새 사람이 되었다고 바로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새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뭐 왕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됐다고 해서 자녀가 바로 왕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왕의 그 왕궁의 예절을 배우고 잘 습득해야만 이제 어느 순간에 정말 왕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냥 순식간에 그냥 아무 훈련도 없이 배움도 없이 왕의 자녀답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너희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어.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답게 살아야 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씩 가르쳐주고 있어요. 5가지를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지혜로운 사람은 첫 번째, 세월을 아낀다 그랬죠. 세월을,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간다라고 그랬고요.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산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고, 다섯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자, 지난주에 지혜로운 삶을 사셨습니까? 트라이 하셨습니까? 할렐루야. 트라이 하면 됩니다. 완벽하게 5가지 지난주에 다 살았다면 이제 천국 가셔도 됩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런데 트라이 열심히 훈련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제 그런 정말 지혜로운 삶, 새 사람다운 삶을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 특별히 5가지 중에 하나의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그 5가지 중에 뭐였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 나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에요. 목적은 죽으로, 예수님 죽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환호성을 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이번에는 호산나가 아니고 뭐라고 외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며칠 전에는 호산나,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쳐놓고, 며칠 지난 후에는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 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은 알지도 못했고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했고, 아니 관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관심이 뭐였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 유익에,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좀 죽으러 돌아가시는데, 자기들은 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해방될 것 생각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뭔가 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오히려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똑같은 입술로 나머지 6일에는 다른 사람을 비방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더러운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주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의 뜻이 이제 하나씩 분별이 되어져요.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전에는 몰랐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말씀이 정리를 해줘요. 이거는 할 수 있고 해도 되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막 깊이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들어오면 분별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한두 번씩 이미 경험한 분이 계실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이렇게 달라져 가고 있구나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지혜로운 삶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데, 지난주에는 지혜로운 삶 중에 개인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오늘 말씀은 개인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사이, 그 다음에는 상전과 종, 지금으로 말하면 고용인과 피고용인 혹은 직장 상사와 부하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이 부부 사이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매사에 범사에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모 자녀 사이에서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모든 일에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고용인과 이 고용인 사이에서는 이 직장인들은 사장을 향해서는 죽게 하듯 해라. 그리고 사장들은 이 직원들에게 똑같이 죽게 하듯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 이제 말씀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볼 텐데요. 이제 사도 바울 처음에 이 관계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대전제로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인간 관계의 기본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복종하다라는 이 단어 별로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 복종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알면 이해할 수 있어요. 복종하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냥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권위 있는 자가 밑에 사람 이야기하니까 싫어도 해야 되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닌, 그 의미가 아니고 성경적인 여기에서 말하는 복종하다는 의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 자발적으로 낮춰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게 복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내가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게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이 서로 복종하는 것, 이게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의 마땅한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 이런 사람들,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정, 직장, 교회 어떨 것 같아요? 서로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로를 섬기려고 해, 섬김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나를 낮추고 섬기려고 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습이 어떨까요? 우리 가정이 어떨까요? 우리 직장이
어떨까? 이 뭐 계급 떼고 목사, 장로, 권 이거 다 떼고 서로를 섬기려고 해요. 직장에서 사장, 직원 이거 떼고 서로를 섬기려고 그래요. 가정에서 부모나 자녀나 서로를 섬기려고 낮추고. 그럼 어떨까요? 천국을 경험하지 않을까요? 참 이런 공동체 찾아보기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공동체로 향하여 나아가야만 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공동체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매년 한 번씩 모이는데 멘토 목사님이 계시고 그 모임에 가면 제가 처음 느낀 게 뭔가 하면 안 끝났으면 좋겠다. 이 모임 계속했으면 좋겠다. 너무 좋은 거예요. 집에 안 가고 싶어. 그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정말 목사님들이 서로 섬기려고 하는, 입장이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 모임을 지도하는 멘토 목사님 자신이 그 멘토면서 지도자면서도 정말 몸소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서로 섬기려고 하는, 받으려고 하는 게 전혀 없어요. 정말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참여한 모든 목사님들이 멘토십을 받는 사람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서로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모습. 자,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제 머지않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게 기쁘고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면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런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싶어 하시겠죠. 나를 낮추고 서로를 섬기려고 하는 거. 결국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건 이유가 뭔가 하면 결국 나를 위해서인데 그게 미련한 삶인 것은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데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내가 기쁘고 내게 유익이 되는가? 잠시는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서로가 우리 가운데서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나 좀 섬겨줘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결코 행복할 수가 없죠. 나의 유익을 위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런 공동체는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런 가정, 그런 직장, 그런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정말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삶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다 그렇게 하고 싶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우리가 지금 종료주를 지나면서 예수님 얼마나 하늘보다 다 내려오시고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 같은 애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죠. 그 예수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추려고 하는 생각이 왜 없겠어요? 다 있죠. 그런데 그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제 우리 과정 중에 있지만 이게 잘 되려면 조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혹은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쉽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 이 인간의 이 죄된 본성이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하고 그럼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나를 자꾸 낮추고 다른 사람 섬기려고 하는 게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경외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지 않아서 이게 잘 이게 무슨 의미지라고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 경외하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려워하다, fear라는 게 있죠. 공경하다, 혹은 압도되어 떨다. 이 성경에서 경외하다라고 했을 때 세 번째 의미가 강합니다. 압도되어 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게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는. 근데 그분이 나를 뭐 죽일 것 같아서 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그 영광, 위엄, 선하심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냥 느끼는 그 경외스러움 이게 압도당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게 경외예요. 근데 이 경외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게 있습니다. 우리 소리의 속도라고 우리가 말하는 지금 내 말이 이 속도 이걸 음속이라고 그러고 뭐 좀 구차원적으로 마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음속이라고 그러는데 이 음속
이 시속 이 음속이 얼마나 이 소리의 속도가 빠른가 하면 시속 1222km라고 그래요. 1시간에 1225km를 우리 소리가 간다 그래요.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우리 차는 뭐 정말 빨리 달리면 150km 막 이렇게 달리면 뭐 날아가는 것 같을 거잖아요. 150km만 달려도 거기 10배가 빠르면 소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이면 간다 그래요. 소리는 지구 한 바퀴 도는데 약 33시간. 엄청나게 빠른 거죠, 소리가. 그래서 지금 이 강대국들이 지금 개발하는 무기가 뭐예요? 이 초음속 무기, 초음속 비행기. 엄청나게 빠르니까. 그런데 우주에서 가장 빠른 속도는 빛의 속도라고 그럽니다. 이 광속이라고 그러는데 시속이 아니고 초속,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 그래요. 이런 때는 와 이런 소리가 나요. 상상할 수가 없는 속도죠. 소리의 속도보다 소리도 엄청나게 빠른데 88만 배가 빠르다. 지구 한 바퀴 도는데 0.13초. 눈 깜짝할 사이에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속도. 1초의 지구를 7바퀴를 도는 속도라고 합니다. 이 빛의 속도가 그만큼 빨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가 얼마만큼 큰가 하면 빛의 속도, 그 빠른 속도로 달리면 지구에서 달까지 1.3초 1.3초니까 뭐 금방 가는 거죠. 뭐 가까워요. 지구에서 달까지. 태양까지는 8분 20초 조금 멀어지죠. 그래도 뭐 8분 20초면 뭐 가까운 거죠. 태양계 끝까지, 그러니까 태양계라는 것은 뭐 수성, 금성, 지구, 뭐 해왕성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그 태양계 이 끝까지 가려면 1년. 그 빛의 엄청난 속도로 1년을 가야 돼요. 좀 크다. 태양계가 좀 크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은하계, 그러니까 이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모여서 하나의 은하계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 이 은하계 끝까지 가는데 10만 년. 와. 근데 이 은하계가 하나가 아니고 이 우주에는 이 은하계가 또 수조계가 된대. 그러니까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까지가 465억 년 그 빠른 빛의 속도로. 그런데 관측하지 못한 은하계가 또 수없이 많다. 우주가 얼마나 큰가. 근데 그 우주 속에 우리 지구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저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저 지구 속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어요. 엄청난 우주의 신비죠. 그걸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려놓으실 만큼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우주의 신비보다 사실은 더 신비로운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그 크신 하나님이 먼지보다 작은 하찮은 그런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신비입니다. 이런 신비를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게 경외입니다. 경외.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나를 자꾸 높이려고 하겠어요? 먼지보다 작은 존재, 그런 존재가 자꾸 높이려고 한다 생각,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경외하면 나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죠.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한다,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남편과 아내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들은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에 비교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범사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들을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아내들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내 남편이 그리스도와 같이 완벽하면 복종할 수 있겠습니다. 또 남편들은 내 아내가 나에게 먼저 복종하면 아니면 사랑받을 만하면 사랑스러우면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잘해야 사랑도 하고 잘해야 복종도 하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런 사람에게 복종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옛 사람에게는 그런 말들이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새 사람 된 우리들에게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사실 수없이 많은 가정들을 지금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이 잘못된 생각이. 이 생각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남편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면 아내가 나에게 복종하면 이 생각 속에는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그 죄성이 들어있어요. 그 생각 속에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죄 져놓고 아내가 하와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는 그게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내 입장에서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건 남편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가 저래서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죄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매사에 범사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는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고 남편이 무조건 하라 그러면 무조건 따라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가정의 리더십을 주셨어요. 리더십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역할이 뭔가 하면은 남편을 돕는 역할이에요. 돕는 배필이 아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얼마든지 자기 생각과 의견을 남편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대화 이후에는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크게 이야기해봤어요. 남편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남편이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 내 생각이 맞을 것 같아.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아내 입장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 내 생각 이야기했어. 근데 남편이 아니야 이대로 해야 돼 라고 하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죠? 뭐요? 따라가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아니다. 남편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끝까지 남편을 바꿔야 된다.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네? 상황에 따라서. 자, 위험한 발언을 지금 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상황에 따라서라는 말이 하나 예외가 있어요. 만약에 남편이 하는 것이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죄와 관련된 거라면 맞습니다. 그 상황에 맞게 따르면 안 됩니다. 아내에게 죄를 같이 짓자고 하는데 아내가 나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니까 같이 죄를 지는데 이거는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완벽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완벽한 남편이 없다는 거 알고 계세요. 남편들이 다 흠이 있고 부족한 것 있다는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라고 하세요. 범사에 모든 일에. 그러니까 죄
외에는. 왜 그러셨을까? 그게 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21절에서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그게 세 사람의 방식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가정이 바로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듣고 나면 지금 이 아내들이 더 많기 때문에 목사님 지금 위험한 말 하시는데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좀 남녀 차별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이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이 아니고 매사에 범사에 복종해야 된다. 근데 이게 남녀 차별이 절대 아닙니다. 남편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성들에게 아내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남편들에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같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아내가 사랑받을 만해야 죽기까지 사랑하죠. 이 말은 죄성이라 그랬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내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으로부터 죽기까지 사랑받는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나는 정말 내 남편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십니다. 내 남편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복종이 안 될까요? 그냥 되지. 남편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이것 좀 내가 못해줘?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너 성경에 당신 매세 복종하라고 했지 나한테 복종해 이 말 하기 전에 남편은 내가 정말 죽기까지 아내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기를 먼저 바라기 전에 내가 남편에게 매사에 복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쌍방인 거예요. 상호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남편에게 뭔가를 바라기 전에 세 사람에게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나는 세 사람이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매사에 복종하는 것이고 남편의 입장에서는 죽기까지 하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지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두셨습니다. 이 땅에 두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땅 지금 살아가면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하루하루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날이 다가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죽는 경우를 봐요. 저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을 너무 아름답게 잘 하는데 왜 하나님이 저 일찍 데리고 가셨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제가 할 때가 있었어요. 저 사람은 살려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큰 영광 받으실 수 있고 더 큰 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끔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던 게 뭔가 하면 저는 이제 내가 불러도 될 만큼 성숙해졌어. 그래서 내가 부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꼭 맞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던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이 땅에 미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덜 닮은 사람들이 자꾸 이 땅에 미련을 남겨두고 조금 더 살고 여기에서 뭔가 하려고 그러지,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이 땅에 미련 두지 않습니다. 얼른 저기 가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가장 주님을 많이 닮았던 사도 바울, 빨리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을 더 했던 거죠. 어쨌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닮아가려면 주님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아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나를 부인하지 않아요? 십자가 지지 않아요? 그 말뿐인 거죠.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려고 누구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나에 대해서 죽으라는 얘기거든. 나를 부인해라. 나에 대해서 죽으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결혼 관계는 나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결혼 관계.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는데 정말 나 남편 때문에 죽겠어요. 뭐 아내 때문에 막 죽겠어요. 뭐 이런 말들 가끔 하거나 듣곤 하죠. 그런 생각이 들 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생각이 든다면 결혼 잘하신 겁니다. 남편 때문에 죽겠어요. 남편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시기 위해서 보내신 비밀 병기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때문에 죽겠어요. 결혼 잘하신 거. 남편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만 죽겠어요 하고 정말 안 죽어요.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복종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어요. 자,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새 사람은 아내 때문에 힘들어, 남편 때문에 힘들어. 그래서 내가 죽을 수 있는 훈련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새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오늘부터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나를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부 사이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의도하셨던 그 천국이 그 가정에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게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시는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사단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정말 힘쓰는 일이 뭐예요? 가정을 깨뜨리는 겁니다. 가정이 깨지면 사회 기본 단위가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인데 가정이 깨지면 다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고 경험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녀는 부모에게 매사에 주안에 순종해야 됩니다. 또 예외는 하나가 있어요. 예외가 뭔가 하면 또 부모가 죄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위배되는 일을 하라고 할 때는 거기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외에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아니 부모가 생각하는 게 자녀 입장에서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더 많이 알고 그러니까 부모가 이런 말 하는데 내 입장에서 저건 아니지라고 하면서 엄마 아빠 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비록 내가 자녀 입장에서 정말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아무리 분별해도 생각해도 내 생각이 옳다고 한다 해도 부모님께서 내가 내 생각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아니다 아들아 딸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부모의 말에 따라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옳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조금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이 또 혹시 들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 아직도 내가 옛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지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다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시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새 사람에게 합당한 삶이기 때문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제 부모들은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녀들 자기 소유처럼 생각하면서 함부로 다루면 절대 안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큰 자녀들에게는 가능하면 잔소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경험을 가지고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위배되는 일을 자녀가 한다 했을 때는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지 내 감정을 자녀에게 쏟아부으면서 막 화를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자녀들은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자녀들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가 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 축복의 말씀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전과 종의 관계, 지금은 뭐 종이 없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직장에서 사장과 직원 사이 혹은 상사와 부하 직원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부하 직원의 상사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상사를 주님을 대하듯 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직장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상사가 주님처럼 나를 잘 대해준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입니다. 상사가 어떡하든 상관없습니다. 상사가 부덕한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정말 가까이 다가가기 쉽지 않은 사람,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그 상사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우리 세 사람 된 우리들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님을 대하듯 대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이게 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런 사장에게 내가 주님을 대하듯 할 수 있어요? 옛사람의 생각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사를 주님을 대하듯 대하면 그 사람이 주님을 정말 주님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사람이에요. 누구로부터 존경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있어요.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지 않을까요? 자기도 알죠. 자기가 다른 사람부터 왕따당하고 존경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 알 거예요. 뭐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저 부하는 한결같이 나를 존중해 주네. 비결이 뭘까?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해서 사랑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셨잖아요. 예수님께로 이끄셨잖아요.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상사들을 정말 내 존중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상사예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주님께 대하듯 대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이끌리지 않을까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상사들도 마찬가지. 상사들은 그럼 부하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똑같아요. 예수님을 대하듯 대하라고 그럽니다. 부하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요? 정말 상사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은 다 부하 직원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부하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인 거. 그러니까 부하를 대할 때도 주님을 대하듯 대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는데요. 우리 세 사람들은 개인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이게 사람들 관계 속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지혜의 근본이 뭔가 하면 먼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생각했을 때 항상 제가 이야기해준 그 그림, 내가 이 우주 속에서 어떤 존재인지, 먼지보다 작은 그런 존재라는 거.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 내가 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해요.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하고 이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나를 하나님의 말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수준을 끌어올리고 그래서 정말 새 사람다운 삶,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묵상의 말씀 같이 두 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함으로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섬기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나는 주를 경외함으로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섬기는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